열왕기상 12장 전체 말씀은 르호보암 왕의 실패한 정치, 이런 말씀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4대째 왕으로서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여 년간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뒤로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려고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의 요구, 이런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새롭게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도 서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싸움을 하고, 또 고부지간에도 그러고, 또 직장에서도 처음에 들어가고, 어디 모임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군대에서도 군기를 잡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서로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나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요구를 하느냐? 지금 3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보내어서 저를 불렀더라. 르호보암 말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애굽으로 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왔다, 이제 그런 뜻이고, 3절에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그 무거운 멍에 그걸 가볍게 해달라. 그리하면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일 왕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잘못했다가 쫓겨났던 사람인데, 백성들이 다시 여로보암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우두머리로 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때는 우리가 멍에를 무겁게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요구는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지금 전에 살펴봤는데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10장 스바 여왕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그 솔로몬과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신복들을 칭송을 했어요. 10장 6절부터 보면은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하나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먼 곳까지 소문이 나서 솔로몬과 그 신복들 또 그 백성들이 태평성대로 잘 사는 것을 칭송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20년이 걸렸는데 그때도 무조건적으로 다 데려다가 그냥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 팀으로 나눠서 2달은 집에서 일하고 1달은 가서 궁 짓고 성전 짓는 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0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꼭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가 아니고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객상도 무역하는 사람들, 아라비아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21절, 22절도 그렇고 23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절 읽어보세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이웃 나라들이 다 스스로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는데도 사실은 나눠서 분담을 했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물질, 재물들도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각 나라 왕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풍부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는데 처음에 성전 짓고 또 왕궁 짓고 그 다음에 20여 년 동안은 온 천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부국 강성함을 누렸고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거예요. 전쟁도 없었고. 그런데도 지금 백성들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게가 무거운데 그걸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을 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이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국강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린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못 살겠다 하지만은 지금 과거에 비하면 또 북한에 비하면 또 세계의 약소 국가 민족까지 하면 약 300여 국가가 그 민족이 되는데요. 나라를 형성한.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상위권이에요. 한 30위 안에 드는 거죠. 그런데도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힘든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세계 그 국가나 민족들의 그 사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힘들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현실에 자족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활을 살펴보면은 보통 사람들도 100여 년 전에 이제 그 왕들도 누리지 못한 그런 그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생각을 해봐라. 휴대폰이 어디가 있고, 승용차가 어디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가 있고, 그러잖아요. 왕들도 못 누린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쩌다고요? 살기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이다,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족하는 마음. 신약의 디모데 전서 6장 신약 341쪽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엇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요? 입고 먹을 것, 잠잘 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입고 먹고 잘 때 있으면. 병원에 가보면은 호스 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까지 안 가도 집에 있으면서도 음식을 제대로 먹질 못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킨다든지 입에서 안 받는다든지 다른 질환으로 그래가지고 애 태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느낍니다. 오늘 점심 때도 그러고 아침에도 그러고 이 일용할 양식 밥을 편안히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하면은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몇백억 가졌어도 또 몇천억 가진 사람이 있죠. 몇천억 가졌어도 몇 조 가진 사람이 있죠. 몇 조 가졌어도 빌 게이트나 저 외국에 있는 부자들에 비하면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한 사람이가 삼성 들어갔다가 빠졌다고요. 언젠가 그런 것 같더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잠잘 때 있으면은 어쩌자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야지 돼.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솔로몬 시대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이 이 부자로 편안하게 산 그때가 없다. 근데 그런 솔로몬 왕 때 너무 무겁게 우리가 생활했으니까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르호보암 왕이 자기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원로들에게 또 자기들과 함께 자란 또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에게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을 이제 불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교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로 답변을 해줬어요. 노인 참모들이.
첫째는 뭐가 되라고요? 백성들을 종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섬겨라. 왕이 되었지만 섬겨라. 세 번째는 좋은 말을 해줘라. 좋은 말. 왕이라고 권위 세우지 말고 포악하게 하지 말고, 왕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을 종이 되라는 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해 주라는 거. 종이 되라니까 뭐 진짜 종이 아니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금연에 힘써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이루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주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왕이 됐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주의 백성들이 출입하는 것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좋은 말로 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해주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할 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왜 망했죠? 솔로몬이 왜 망했죠? 교만해서 이방 여인들 많이 아내로 두고 또 그들이 데려온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그런데도 좋은 말로 해줘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게 좋은 말인가? 그때 잘한다, 잘한다. 아, 참 잘한다. 그게 좋은 말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말. 그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칫 좋은 말이라고 할 때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좋은 말이란 건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말해주는 그것이 좋은 말이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시원치가 않아요. 자기 아니 내가 왕이 됐는데 나보고 뭐 백성들 종이 되고 섬기라고 좋은 말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또래들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또래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그만한 말입니까?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용화를 누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붙인 솔로몬 허리보다 르호보암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거예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그만큼 르호보암이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하는 일을 봤으니까 알 텐데, 르호보암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굵다, 그만큼 자기를 높여주고 크게 여기니까 무슨 마음이 들죠? 아주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함께 자란 소년들은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좋은 말 해준 거예요. 르호보암한테.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말인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무조건 좋다, 잘했다, 칭찬만 해주면 그게
좋은 걸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칭찬도 해줘야죠. 나 얼핏 듣기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크다. 그럼 몇 배나 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은 거예요. 새끼손가락하고 허리하고 비교해보면은 100배 이상 나죠. 그래서 자기 왕에 붙인 솔로몬은 이 전갈로 책직으로 징치하였지만 르호보암은 전갈로 징치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바짝 세워준 거예요. 전갈로 징치하라. 네, 르호보암이 어떻겠습니까? 노인들의 교도. 르호보암이 들을 때는 노인들의 가르치는 것이 좋은 말이었습니까? 나쁜 말이었습니까? 르호보암이 들을 때는 르호보암이 듣기는 나쁜 말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좋은 말이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노인들의 가르치는 말, 백성들의 종이 되고 섬기고 좋은 말로 해주세요. 르호보암이 들을 때는 그건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노인들의 가르침대로 했더라면은 누가 잘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나라도 잘 되고.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누구 말이 좋았습니까? 소년들, 자기 또래들의 가르치는 말, 그 말이 더 좋았어요. 자기 권위를 높여주고 자기 아버지보다 100배나, 새끼손가락을 허리하고 비교를 해봐요. 100배나 높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무슨 말이었다? 좋은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르호보암을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와서 다시 대답해 주겠다고 해서 3일 만에 백성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근데 노인들의 가르쳐 준 거를 버리고 포악한 말, 13절에 보면 포악한 말로 소년들의 가르침대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당치 않은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면은요,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관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사실은 잘못 생각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소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준 건데, 그 르호보암이 잘못 생각하고 대답을 잘못한 그것도 사실은 누구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거야, 하나님의. 어째서? 솔로몬이 교만해가지고 여인들을 많이 취하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
솔로몬의 노년에 여인들을 많이 두고 1000명이나 뒀잖아요. 그리고 우상 잡신들을 여럿이 섬길 때 르호보암이 뭘 보았을까요? 그런 거 보고 또 자라난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르쳐주는 좋은 말, 사실은 자기에게 좋은 말, 그건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대답을 해줬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도 결국은 누구 뜻이더라?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이제 어리석게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또 여로보암에게 말씀한 그것이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민심도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 다윗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예요. 솔로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한 지파만 따르게 됐어요. 르호보암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유다 한 지파. 근데 이제 유다 한 지파에다가 베냐민, 막내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근데 대개 그냥 유다 지파라고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솔로몬이 그렇게 자라다가도 노년에 잘못하니까 그 악한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다?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까지 전해졌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르호보암이 사실은 노인들의 교도가 가르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자기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일인데 인간적인 자기 감정에 거슬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인간적인 감정에 거슬리면 자기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에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부친은 책직으로 징치했지만 왕은 전갈로 징치를 하시옵소서. 왕을 몇 배나 높여주고 권위를 세워주는 좋은 말이었지만은,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좋은 말이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살펴볼 때는 그 말은 망하게 하는 말이었다. 그거에 망하게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는 거스리는 말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인지 복이 될 말씀인지, 또 인간적인 감정에는 좋게 높여주는 말 같지만 그게 망하는 말인지, 그걸 구분해서 망하는 말을 버리고 비록 인간적인 감정에는 거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가 된다?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